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나사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세계의 3대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예요.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이제 발흥하고 있었고, 또 밑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정통적으로 이 나라를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 막강한 나라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때에 아하스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하스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쳐들려고 오고 있고, 옆에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옆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아하스거든요. 그때에 아하스가 어디 가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냐면 아수르에 가서 찾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름을 끊어서 읽어야 돼요. 이사, 야,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글자가 두 개예요. 야는 하나님, 할렐루, 야, 야는 하나님, 야, 반발이 아니에요, 이건. 야는 하나님, 이사는 구원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어디를 가서도 도움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유일하게 도움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거를 선포하는 사람이 이사야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사야 11장에는 도대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디 가서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어디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이야기하는 곳이 오늘 11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1장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절 한번 읽을게요. 1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어디에 답이 있냐면 이새의 줄기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새의 줄기. 이거를 10절에는 말이죠. 뭐라고 써 있냐면 이새의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왕을 설명을 할 때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쓸 게 많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다윗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왕의 아들을 우리가 왕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이미 자기의 집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궁에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받들고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왕의 제목으로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 뒤에 왕으로 오르는 사람을 다윗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반면에 이새의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다윗. 왜 이게 이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이새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출신이 왕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새라는 사람 자체가 별 볼 일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이새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새의 집은 떡집에 있어요. 떡집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베들레헴. 베둘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그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분리장벽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막 벽을 쌓아놓고 거기에 나오려면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 허락받아야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사는 땅이고 옛날에도 가난한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새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목동이잖아요. 목동은 유대인들도 자기가 유목민이긴 하지만 그 유목민이라 하더라도 목동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집 짓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집 짓고 땅 경작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러 사는 게 그들의 소원이지 돌아다니는 게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목자라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은 왕의 가문이라는 것이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온 세상들이 막 자기 힘을 길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하네. 다시 볼게요. 이게 다시 1절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어디 쪽이에요? 에? 아니, 글씨가 써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근데 주께서는 뭐라 그러시다고요? 그죠? 여기에요.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물을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이새의 줄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요. 여기 두 개 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새의 줄기지 이새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른 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분은 다른 거기에 뿌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거기하고는 다른 분이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우리 교회가 저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옆에 가면 벚나무가 하나가 큰 게 있어요. 둘레가 꽤 돼요. 굉장히 저게 오래 큰 나무인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둘레의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간혹 가다가 여기에서 줄기 하나가 뿌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 줄기에 축 나온 씨들 싹은 말이죠. 손으로 뜯어도 뜯어져요. 나무는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도끼로 치든지 톱으로 썰어야 돼요. 근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싹은 그냥 뜯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왕자 정도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 그 정도로 목자의 별 볼 일 없는 아들도 아니고 그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못하다 이거예요. 보기에. 이새의 아들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뭐 왕자도 아니고 목동이고 천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보다 더 못하다 이거예요. 그 성경 이렇게 쓰단 말이죠.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53장 1절 읽을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게 이사야의 탄식이에요.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죠? 뒤에 봅시다. 계속 2절 3절 읽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새의 뿌리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너무나도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압니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이 이 땅에 오시는. 특별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아하스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아수르로 갈까? 북이스라엘에게 갈까? 애굽으로 갈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난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가 뭘 하겠다고요? 온 인류의 답이라 그러는 거라 이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새는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새라고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뿌리채 밑둥까지 확 잘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 잘려버리고 거기 옆에 따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따르게. 다시 말하면 이새하고 관계가 없는, 뿌리는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나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원래 난 그 이새를 가문을 따라서 쭉 난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그게 쭉 이새에게서 난 자들이거든요. 그 이새에서 난 자들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사람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쪽은 다 죽음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이새의 뿌리에게서 난 새로운 줄기,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시원치 않은 그 줄기지만 그 줄기에 앞으로 달리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갈 것이고 구원으로 갈 것이고, 그런 줄기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새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새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1 아담은 누구예요? 그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이잖아요. 그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요 사망을 얻는 자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나는 모든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망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새로운, 우리가 볼 때는 시원치 않고 별 볼 일 없는, 손으로 뜯으면 뜯어질 것 같이 연약한 줄기지만 그 줄기에 달리는 모든 생명들은요 다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들의 생명은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그렇게 하잖아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요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 그 주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영생의 사람들. 단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육체를 갖고 나타나느냐, 그 문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온다 이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되어주고 하나님의 구원 되시는 그분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만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일이 여기 이제 2절 읽을게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이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나타나시면 그 위에 뭐가 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영을 6가지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6가지로 등장했어요. 첫째는 지혜와 총명이고요, 둘째는요 모략과 재능이고, 셋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통째로 한꺼번에 뭐라 그러냐면 가장 영육 간의 가장 완벽한, 영과 육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가장 완벽한 분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례 요한이 먼저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 모든 사람이 못 알아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인데, 몇 개월 먼저 왔는지 아십니까? 6개월을 먼저 왔어요. 그가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오는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물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제가 못 알아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신 거예요? 주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자, 주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라고 하는 삶이 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가득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두 가지라 이겁니다. 두 가지. 첫째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요,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고 하나님의 성품이 맞아요. 하나님은 죄에 있는 것을 그냥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우리에게 실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나타난 곳이 있어요. 원래 공의와 사랑은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같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뭘로 다스리냐면 십자가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곳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안 읽었는데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6절에서부터 9절 6절에서부터 9절 읽을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모든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상.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고, 이렇게 다 십자가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드러나는 곳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다고요? 평화라 이겁니다. 평화라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으며 곰과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 모습이 어디에 있었죠? 요 모습 있긴 있었어요. 한 번은 에덴에 있었지. 에덴의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에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덴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19절입니다. 19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더라. 이게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짐승들의 뭐를 하라고요? 이름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명하시고 나서 그 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짐승들을요 다 아담에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아담은 여기에 있고 앞에 사자가 와 있고 그 옆에 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네? 곰이 있고 자꾸 개가 생각이 안 나죠? 곰과 누가 있는 거예요? 표범과 염소. 또 곰도 나왔는데 암소. 어린이와 독사. 이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면 풀을 먹는 거지. 지들을 안 먹고. 지들끼리 안 먹는 거예요. 지들끼리. 표범이 야 너 소 오랜만에 왔네? 먹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풀 뜯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 언제 끝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게 에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 에델의 모습이 깨졌다 이거예요. 뭘로요? 죄로. 그 다음에 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5장 14절. 자꾸 찾는 게 영 시원찮는데 6장 14절.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 안에는요, 아까 이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생물들이,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모이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이 방주 안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동물들을. 근데 아담이 죄가 없었을 때는 이 동물들이 같이 있으면서 풀 뜯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칸막이를 쳐놔야 돼요. 왜요? 서로 잡아먹어버리니까. 서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서로를 잡아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서로를 저주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해놓지 않으면, 사자와 어린 양을 떼어놓지 아니하면은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그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서로가 죄를 지은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와 누구까지 원수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담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부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신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그 집에 세대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달리 제사장입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그 남편의 죄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고 잘 운영하라고 한 것은 하와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반성을 해야 돼요. 왜요? 원래 둘이 같이 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다녀야 돼. 여행을 가도 같이 가야 돼. 남자 따로 가고 그러니까 여신도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야 해.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성교도 같이 가고, 다 같이 하고, 이래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원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게. 같이 다니게 돼 있다, 같이 다니게. 근데 아담이 안 같이 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죄에 빠졌으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해야 될 판인데 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 때문이에요,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졸하고 쪼잔하고 웃겨요. 이런 애들은 좀 묶어놓고 많이 혼내줘야 해.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면은 자기는 거기에서 빼고 싶은 거예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장 큰 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옥의 딸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잖아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아우슈비츠에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만 그런 생각이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럽 사람들, 그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 백인들은 유대인하라고 불리는 주라는 말이 욕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가. 근데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왼수가 아니면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는 친구일까요? 아니잖아. 여기도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모든 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런 곳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서로 빼앗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그 모든 세상 중에서 유일하게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곳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가 어디냔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만 그래요. 십자가 밑에서만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모여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예? 이거 성경에도 나오죠. 바나바하고 바울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죠? 바나바는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고 바울은요, 그 기독교 신자를 죽인 자였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얘네들이 같이 있어요? 십자가 정신으로 뭉쳐있을 때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정신이 깨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마가를 선교에 데려갈 것이냐 안 데려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싸운다고요.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로 싸울 문제, 평소 같아도 안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좀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봐라, 바울과 바나바도 이럴 수 있다.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과 이방인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죠? 바울은 바리새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뭐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이게 언제 같이 있냐면 바울이 십자가 들고 다닐 때.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어느 곳에만 보냄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로.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바울과 이방도 하나로 묶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 밑에 있는 성도는 오로지 뭐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맨날 뭐예요? 맨날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높다고. 이거 누가 더 높은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딱 세워지고 나서는요, 이 경쟁이 사라져요. 이 경쟁이 사라졌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굴까요? 야고보예요.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베드로일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그러잖아요. 제1교황이 베드로예요.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야고보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재판도 해요. 너 누구 마음대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세례 베풀고 전도하고 그랬냐? 같이 어떻게 밥 먹냐? 라고 책망을 들을 때 베드로가 가운데 와 있다고요. 그거 갖고 베드로가 시비를 걸지를 않아요. 왜요? 베드로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뭐만 드러날 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려고 하니까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합이 돼요. 예수로 다 묶여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팔다리란 말이에요. 팔다리가 오른팔이 왼팔하고 싸우거나 경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이 몸 전체를 위해서 팔이 존재하듯이 우리는 철저히 예수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밑에서 연합이 되어져요. 다른 데에서 재산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뭐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연합이 되지는 않는데, 우리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만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읍시고. 두 번째는 5절 읽을게요. 이사야 1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할 곳은 영화로우리라. 여기 이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아온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 십자가의 정신이 지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온다는 건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가 있죠. 돌아온다는 건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떠나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떠나간 자가 있는데 떠나간 자가 뭘 보고 돌아온다고요? 십자가를 보고 돌아온다고요. 그런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떠나간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번 떠나간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떠나가냐면 이렇게 떠나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쫓겨난 에덴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번성하죠. 번성해요. 아주 번성해요. 그 번성했는데 그 번성한 것으로 사람들이 끝까지 뭐를 하냐면 죄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시냐면 홍수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몇 명만 살아남아요? 8명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아담의 후손들 상당수는 다 없어진 거예요. 상당수는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냐면 노아의 8가족만 남았고, 우리도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노아의 8가족 중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선택받아가지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라랏산에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번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번성한 사람들은 전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 번성한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바벨탑 가가지고요, 범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언어를 나눠버리시고 민족을 구분해버리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흩어짐이에요. 열방의 흩어짐. 모든 민족이 이때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브라함이 아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또 흩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누구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가족을 어디 가서 키우세요?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70명이 내려왔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꽤 오래 살아요. 꽤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삭도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요셉 다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디 오냐면 애굽에 와가지고 살고 있다가 모세가 와가지고 이들을요, 애굽에서 빼낸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이스라엘은 어디부터 이스라엘이라 그러냐면은 그 모세로 인하여서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그게 국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는 곳에 정착시키셔가지고 거기에서 율법도 주시고 은혜도 많이 베푸셔가지고 거기에서 적과 꿀을 먹으면서 폼나게 잘 살게 했는데, 폼나게 잘 살게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해가지고 떠나가고, 또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와가지고 다 흩어진다고요. 이게 2차 흩어짐이에요. 그래서 1차 흩어짐으로 열방이 흩어지고 2차 흩어짐으로 이스라엘이 흩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싹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싹 없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든다고요. 언제? 십자가가 세워지면. 십자가 세워지면 볼까요?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 3장 11절. 327페이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아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세워진 밑에요. 이전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자유인과 종.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요. 그 십자가 밑으로 모여든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모여드냐면, 그래서 모여들어가지고요. 함께 형제라고 부르고, 함께 자매라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어깨도 두들겨주고, 상처받은 영혼 위로도 해주고요. 함께 주님을 찬송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돌아온다고요. 그게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 이 모든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해볼까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떠나갔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세운다는 건 가서 이렇게 나무 십자가 하나 탁 꽂아 놓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 십자가 하나 꽂은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있어요. 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C.S. 루이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나디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C.S. 루이스 박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하다가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 이제 나디아 연대기거든요. 거기에 새벽 출정 후에 항해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물에 붙잡혀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뭐 남편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 동네가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 찾아와야겠다라고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출정을 하는 배거든요. 그 배를 타고 출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배 안에 유스터스라고 하는 어린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아주 매사에 아주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런 걸 아주 취미 삼아 하는 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막 가는 배를 막고 막 하니까 이제 영화상에서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용이 돼, 용. 입에서 불 나오는 애 있잖아요. 후 하면 불 쭉 나오고 이런 애가 돼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배에 다시 타려고, 자기는 그 배 타고 가야 되니까 타고 가려고 오는데, 사람들은 용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야 뭐 동양 사람들은 용이 신비의 동물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용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배에 안 태워주고 오면은 활 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스터스가, 용이 된 유스터스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 그래서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했던 것이 내가 받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버림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이 용에서부터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하나를 알게 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어둠에 끌려간 사람들을 구원해내면은 너가 다시 사람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걔를 알게 되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용이, 재밌습니까? 이 용이 뭐하냐면은 목숨을 걸고 이 어둠에 끌려간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 박사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전도 얘기하려고 싶은 거예요. 전도라는 뭐냐? 어둠에 끌려간, 죄에 끌려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인데, 그 죄에 끌려오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다고요? 내가 희생해야 될 수 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을 좀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신 분 보고 있겠지만, 전도를 말이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이득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상은 물론 교회에서 전도상 시상을 하지만 그거 보고 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런 고민 속에 전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자기 손해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내가 손해보고 옆집에 가가지고 그 뭐 붙인 게 하나 붙여주고 그거 얼마나 다 해보잖아요. 한 명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데려오면 그걸로 끝나나요? 그분이 정착할 때까지, 그렇죠. 저도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의 감언 이슬에 속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만큼 재미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자꾸 하라 그러고 뭐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안 외우면 사탕도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 안 간다고 이제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매일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매일 주일 아침마다. 그러면 저는 매일 주일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겠어. 산 꼭대기 하면 저희 집이 보였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저쪽에서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막 들리지는 않는데 부르는 것 같아요. 막 문 두들기면서. 뭐 이제 우리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야, 걔 도망갔어. 그럼 얘가 고개 푹 숙이고 가는 거를, 6개월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런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희생이 없으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희생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을 데려온다는 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서 벨도 깨내낼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벨을 꺼내신 거잖아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두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들 그냥 책망하고 막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것도 다윗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새의 가문에 다른 옆에 난 격가지 같이 쓱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태어나가셔가지고 모진 욕과 고문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 명의 영혼을 데려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서 끄집어낸 자인데 왜 끄집어냈냐면 너희도 가서 그 빛을 비추라 이거야. 봅시다. 디모데후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스린다. 십자가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을게요. 빌립보 4장. 3절, 2절, 3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또,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그의 동역자들을 구하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절 5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알게 하는 것. 내가 십자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원리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춰주라고.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매주마다 읽고 있는 표현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드러내라 이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라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빌립보 2장 15절도 있죠. 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드러나야 될 성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빛을 비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 되었다는, 그게 십자가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나를 따라오는 거라 이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그냥 어깨에 지고 있는, 그냥 교회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있는 것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목에 십자가가 있는 것만큼의 삶을 살기로 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원리를 이 땅에 드러내면은 그 빛을 보고요, 사람들이 주 앞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드러낸다는 건 11장. 거기에 1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화로우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로우리라. 십자가의 원리,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성도의 영광은 성공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또는 뭐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예요. 그렇죠?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습을 보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축복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두 개의 축복을 주세요. 그 두 개의 축복은 베드로에게 선포되어진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를 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복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그 영화 있죠? 드라큘라 영화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건질 게 있어요. 그 드라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근데 이거를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드러내면, 나무를 낸 십자가를 딱 드러내면 사단이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건 십자가가 우상된 것이고, 사단은 진짜로 십자가를 무서워해요.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 앞에서 물러가요. 언제요?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이죠, 악한 자들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쳐들어올 데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협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재물, 건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고 우리는 한계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이 있는 사람이고 주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쉽지는 않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부귀 영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돼요. 오직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형틀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목표면은 그게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렇죠? 아멘 해주세요. 진짜예요. 한 번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막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음식 가지러 간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음식 가지러 갖고 와가지고 주님께, 주님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드십시오 했을 때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나는 다른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육신의 양식이 물론 필요한 건 알지만 그 양식 말고 더 중요한 양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분을 누가 흔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게 그 성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도들이 왜 한번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가야바의 법정이 있어요. 가야바 법정. 예수님 잡혀가셨던 그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지금도. 이 가야바의 법정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이.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가면은 그 감옥 안에 벽들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 끌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빼앗기고 자기 생명 빼앗겨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건 십자가 그리면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면서. 그 믿음이 그 주님과의 날마다 교통함이 지금이야 뭐 형광등도 있고 그래서 봤지만 옛날 감옥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대낮에도 깜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깜깜한 벽 안에서 이 십자가 파면서 주님 사모하고 있는 것. 누가 그들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어떠한 슬픔이 그들 지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는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드려도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게 뭐예요? 네, 건드렸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찔렀으면 아프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성경 하지 않습니까?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제 동생을 발로 밟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거든요. 어찌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교 나가면 안 되는데. 그쵸? 반응할 때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요. 재미없어요. 사단도 그래요. 건드릴 게 없어서 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회가 받은 복이 있어요. 뭐죠?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원리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닫혔던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무지에 넣어요. 사람을 착취하고요. 사람을 억압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열려요. 누들이 어떤 지식이 무지가 깨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재밌는 얘기 있어요. 선교사님이 쓰신 글 안에 이런 얘기는 평양에서 선교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 평양에서 선교하시던 그분이 뭘 썼냐면은 그 평양에 마마병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마마는 뭐예요? 천연두가 이렇게 막 내려오기 시작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평양 감사면 얼마나 끝발리는 사람이에요. 평양 감사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황진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평양 감사가 뭐 하냐면 평양으로 들어오는 길에다가 또랑을 팠대, 또랑을.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왜 이거 또랑을 파요? 했더니 마마가 오면 빠져 죽으라고. 그게 지금부터 딱 15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무지가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다 깨졌다니까요. 그 마마는 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신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게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지식과 참 평안을 얻는 것은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자유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평화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십자가로 연합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로 연합된 성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복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그게 주의 신부거든요. 그 신부가 되어주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예전에 드라마가 그런 게 있었대요. 한 몇 번 봤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하고 있었을 때 우리 조국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안 보셨으니까 그런 뭐 제목부터가 볼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그게 참, 예? 그게 봐서는 안 되는 드라마인데, 어쨌든 제목이 도깨비였단 말이에요. 그 도깨비가 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도깨비 신부가 되는 거예요. 통탈로를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걸려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부인이 되는 걸 소망으로 품으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못 봤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왜 못 봤을까요? 십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교인 1000,000명이라는데 십자가를 왜 못 봤을까요?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꼭꼭 숨겨놓는 정도가 아니라 산재물 되어줘서요 모든 곳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 됐다는 걸 온전히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오직 주님의 법이 나의 법이고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의 영광만을 꿈꾸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부터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저부터. 우리가 다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정말 이 시대 우리 조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냥 드러내서 교회 자체가 세상 열방이 봤을 때에도 정말 멋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저 밑에서 죽은 죄인들이 다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잘 드러내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성경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요 성경으로 몰라요. 그들은 오로지 뭘로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짜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배워야겠죠.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림자같이 이 땅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한 십자가의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리고 이루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그 주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그렇게 평화가 있고 떠나간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된 교회 이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